누구와 동행하기를 기대합니까? 누구와 동행하기를 기대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까지의 족보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 5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요. 우리 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굵은 글씨를 보십시오. 이 자막에서는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앞뒤 문맥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빠져도 내용 파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굵은 글씨, 이 노란색 글씨를 지금 빼고 읽어드렸어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 구절이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쓰여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쓰여 있지 않아도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구절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친히 사용하시므로 이 2장에서 이미 가정의 기본인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 가정의 기본이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성별을 인간이 함부로 바꿀 수 없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별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하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오빠와 이렇게 내가 있다. 나는 여자인데 예를 들어서 오빠가 있다.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 오빠만 이뻐한다. 오빠에게만 굉장히 여러분 잘해주고 딸인 나에게는 굉장히 막 해주는 것이 없다. 그럴 때는요, 야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죠. 섭섭하니까 부모님에게. 부모님들이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남성 중심, 남자들을 여러분 챙겼잖아요. 딸들보다도. 물론 딸들이 여러분 귀하게 존중받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교 문화에 쩌든 우리나라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가정들은요 이 남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 오빠 중심. 그러다 보면요,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왜 손해를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받아들여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 하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도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의 그림은 우리가 평소 많이 봐왔던 화장실 남녀 표시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봐왔죠? 이게 여러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표시예요. 우리는 다른 곳에 갔을 때 이 표시를 보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여 볼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남자면요, 남성 화장실을 가게 되고 여자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점점 다음과 같은 화장실 표시가 늘어만 가고 있다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화장실 표시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표시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유럽에서는 여러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질 못했죠. 서구 사회에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남자로 출생했지만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남자로 출생했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여자로 바꾼 사람들, 또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의지에 맞춰서 남자로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사람들도 제3의 성별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표시예요. 그러다 보니 반쪽은 바지를 입고 반쪽은 치마를 입었죠. 실제 여러분 유럽에는 이게 있습니다. 서구서에는 점점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 이것을 인정해도 좋아요. 뭐 그건 자유지. 뭐 그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들도 인정해 주자. 그런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요, 아까 그런 화장실 표시, 희한한 제3의 그런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 창세기 2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제3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회 문화는 점점 그분들을 인정해 주자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3의 성이라 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가 요즘만의 트렌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존재는 했지만 그때는 스스로 표출하지 못한 것뿐이고, 요즘은 하도 인권 강조를 하다 보니 용기를 내어서 커밍아웃을 한 것뿐이에요. 요즘에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나온 게 아니죠. 예전에도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다가 요즘은 굉장히 인간 중심,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트랜스젠더의 성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불완전하기에 창조주일 수도 없고 구원자일 수도 없는, 즉 신적 존재가 아닌 허약한 존재가 될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트랜스젠더의 성, 제3의 성을 인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불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가장 완벽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야지만 자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가지고는요, 이 후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번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류에게. 근데 제3의 성을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담대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할 거다라는 소극적인 그러한 대처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잘못됐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 내에도 또 교회 밖에도. 그런데 이렇게 트랜스젠더 여러분 축제들 있죠? 퀴어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퀴어 축제들이 점점 이렇게 각 도시마다 활성화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무관심이 굉장히 커요.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반대지만 내가 앞장서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묵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는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나 혹은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 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힘을 모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받을 존재이기에 그분을 미워해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여자 같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성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남성 같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많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태국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몇 개월 전에 육군 남성 부사관으로 임관을 한 자가 휴가를 통해서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자신이 이젠 여성이라고 밝혀서 부대가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결국 이 성전환 하사는 강제로 전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사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당시 강제 전역에 굉장히 불복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전환을 그러한 드러내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과 같은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굉장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동성애 성전환을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기독 신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일종의 심리적인 환자들이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종의 심리적인 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성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런 성적 호기심 대신에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더 끌린다면 이것은 뭔가 환경적인 심리적인
혹은 다른 무언가 병적인 요소가 있다 할 수 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동성애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호기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해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갔다가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바로 저의 주장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라고 있죠. 즉 동반연에 소속된 강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이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를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 그건 성향 문제가 아니다. 성향 문제로 취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죠. 그러기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동성애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인간을 존중하다 보니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 즉 신적 영역까지 우리 인간이 관여하라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존중받는 인간조차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신이 아닌 즉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20절을 보면요, 아담 자손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3절로 여러분 20절을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창세기 5장 4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이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초기 인류의 수명이 오늘날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들은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여러분. 7, 80 그게 여러분 수명인데 기대 수명 아닙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보면요 막 900년을 더 살아. 굉장히 여러분 해요. 몇백 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수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왜 그랬느냐? 우선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자연환경과 음식, 기후 등이 장수하기에 적합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는 아직 본격적인 죄의 영향으로 오염되고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이전이었기에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왜 그 당시에 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급격한 수명 단축이 아닌 수명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인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창조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수명이라면 아마도 당시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힘든 구조였을 거예요.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고와 사망이 아니라 살게 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자손을 낳도록 함으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봐왔던 구절 같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이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3절 9절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시고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으나 인간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더 이상 완전하지 않고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인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것처럼 되어 버렸죠. 그렇지만 다시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첫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바로 다름 아닌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3장 10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이젠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분한 생각이나 화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 거짓말 등의 인간 중심적인 죄들은 모두 사라지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등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즉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음을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자녀가 되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기에 우리 속에서 세상의 성품이 아닌 우리 주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작동되어서 그분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걸 하려고 몸부리면 쳐보지만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덕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덧입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등의 생활 영역에서 회복되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은 자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점이 과연 뭔가?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긍휼하심, 사랑, 온유, 여러분 자비, 겸손,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과연 나는 뭔가? 그걸 여러분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분이 바로 에녹이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녹이란 인물이고 바로 또 엘리야예요. 이 에녹이란 인물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렛과 그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몇 세 누구를 낳고 그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식이에요. 에녹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그의 선조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보입니다. 바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분들은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을 보면 또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졌는데요, 바로 동행함으로 말입니다.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바로 충실히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성실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친구에 의해서 나는 여행을 가기 싫었는데 친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여행에 끌려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게 되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적극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거예요. 실제 창세기는 에녹의 일대기를 언급하면서 무려 2번씩이나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줍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그만큼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에녹이 옮겨간 것처럼 이 땅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 구절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로 기억하며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야, 대단한 인물이야. 에녹은 정말 참 대단하지. 엘리야도 대단하지. 야,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이 종국에 겪게 되는 죽음은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녹은 죽음이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란 단계를 통해서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될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이란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란 단계를 거칠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론,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다, 그것이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에녹은 이제 365세를 살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장수했기에 야 대단하다, 365년을 살았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의 선조들과 에녹의 뒤에 나오는 그의 후손들과 비교해 보아도 에녹은 당시 평균 수명도 살지 못했어요. 다 여러분 900살이 넘었는데 그 아들만 해도 969년. 무두셀라가 여러분 제일 오래 살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예? 여러분 그렇게 960년 이상을 살았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을 봐도 뭐 7, 800년, 900년을 다 살았는데 이 에녹은요 365년. 굉장히 여러분들 평균 수명도 살지 못했어요. 지금의 관점으로는 365세는 굉장히 연배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단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에녹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얼마나 여러분 에녹이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에녹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 에녹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데려가신 것으로 봐야만 합니다. 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인간 각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를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수를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에녹이 몇 세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삶. 동행했다는 것은 하면 여러분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왕 드리는 거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여러분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현장에 나오신다면, 또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에녹을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에녹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에 옮겨야 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많이 듣잖아요.
그러게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고자. 그렇지만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동행함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맺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꽝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 과연 나는 누구와 동행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누구와 동행하기를 기대합니까? 나는 과연 누구와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아담과 노아까지의 족보 가운데 이 에녹이란 인물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365년밖에 살지 못했네, 그 당시 평균 수명보다도 더 적게 살았네, 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가 여러분 더 수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가상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며 살기로 몸부림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좋겠지만 어떤 권력자나 명예자와 또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나는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나, 이 밤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